따라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래요. 나는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요.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에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3번 나와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는 고백이에요. 성도 여러분의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어떤 사람은 잘못 줘서 후회하는 사람도 많죠.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후회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손해갈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이 영광이 되고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왜 그럴까? 모든 것이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것인데 나에게 맡겨주셨어요. 잠시 사는 동안 이용하고 살라고. 그런데 그것이 내 것인 줄 알고 그냥 살아왔던 거예요. 원래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권한을 허락해 줬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권한 안에서 모든 걸 사용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에 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것들을 우리는 성령의 하나님을 통해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성령 하나님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라고 했어요. 오늘 죄를 용서받는 걸 생각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은 단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 이가 계시는데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도 성삼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도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한 중에서 한 분만 빠져도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교과서가 성경이라 그랬습니다. 그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그것을 가장 간단하게 요약해 준 것이 사도신경이라 그랬어요. 신앙 고백.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 고백을 잘 하심으로 신앙에 흔들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면 이단에 미혹되지를 않아요.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 고백이 잘못되어 있고 신앙 고백이 하나의 형식적으로 하면 이 신앙 고백은 아무 힘도 없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알고 믿는데 기둥과 같아요. 기둥이 없이는 건물을 세울 수 없죠.
기둥이 튼튼하면 건물을 튼튼하게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기둥이 튼튼하면 높은 건물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둥에 따라서 그 건물을 견고하고 그 건물을 크게 짓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은 신앙의 기준과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고 신앙 고백을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을 믿음으로 하시고 나의 마음을 드리면서 신앙 고백을 하시면 여러분의 신앙 생활에 크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될 걸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 죄의 용서함을 선언할 수 있는 분, 그분은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가 없다 그러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가 있다 그러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선언하시니가 누구냐?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외에는 죄 사함의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 십자가 능력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십자가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의 혜택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기 이전까지는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로마 나라에서 가장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 반역죄나 이런 죄를 지은 사람, 가장 고통스럽고 처참하게 사람을 처형하는 사형 도구가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십자가의 가치가 달라진 것입니다. 아마 이 중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십자가에 목걸이가 있던가 귀걸이가 있던가 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 그럴까? 예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사도 바울처럼 자랑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보면 자랑할 것이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출생 선분이나 그의 모든 것들이 자랑할 것이 많은데 그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과거에 자랑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배설물처럼 버린다 그랬어요. 배설물은 귀한 것이 아니에요. 어느 누구든지 배설물은 버리고 나면 시원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동안 자랑으로 여겼던 것은 그 배설물 버리듯이 버린 거예요. 아마 대변을 보고 그거 다시 돌아본 사람 없을 겁니다. 그냥 뒤 정리하고 돌아보지 아니하고 갈 거예요. 자기가 뒤를 봐놓고 나중에 거기 지나가면서 거기를 바라보고 야 좋다라고 한 사람 없을 겁니다. 더럽다 그러죠.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은 그런 거예요. 좋은 것 같이 여겨지지만 예수 안에 있는 것하고 비교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배설물만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이제 이후로는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 십자가만 선전하고 살련다라고 결심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만큼 예수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다고 말이에요. 예수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그만큼 귀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십자가 붙들어야 돼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십자가 붙들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를 먹으니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렸을 때 태어날 때 아이가 두 손 불끈 쥐고 태어난다 그런, 그걸 보고 세상의 모든 것 다 거머쥐려고 그런다 그래요.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 다 놓더라고요. 하나 둘 놔요. 그리고 마지막 세상 떠나는 사람들 보면 주먹 불끈 쥐고 간 사람이 없고 다 손을 피고 가더라고요. 왜 그럴까? 그동안 잡았던 거 전부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놓고 가. 그러나 마지막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거 있다고 하면, 마지막까지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 그건 뭐예요? 왜 그렇게 적어요? 마지막까지 내가 붙잡고 있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게 뭐예요? 좀 크게 해보세요. 나이 먹으니까 내가 귀가 멀어진가 그래서 적게 들린가 모르겠어요. 예수 십자가밖에 없어요. 예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성도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십자가 만지면서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수 십자가 없었으면 나는 어떻게, 내 처지는 어떻게, 내가 갈 곳이 어디예요? 그것은 저주받은 인생, 은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서 주님의 나라 가니까 얼마나 십자가가 귀한 거예요. 앞으로는 목에만 걸고 다니지 말고 하루에 한 번씩 그걸 여러분 손으로 만지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았다, 이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의 나라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 안으려고 하면 금목걸이 다 십자가 금목걸이 내놔요. 엿싸먹게. 왜 그러느냐? 그냥 그것은 장식으로만 걸고 다니는 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깊이 만지면서 생각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끼면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하세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어요. 이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건 우리 겉모습을 이야기한 것 아니에요. 우리처럼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그런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내 겉모습이 하나님을 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속성,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 하나님 안에 있는 생각, 하나님 안에 있는 마음, 하나님에게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서 그 안에 생명과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이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변질된 것, 타락한 거예요. 개인 중심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에게 준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온전한 지혜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이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되었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의 지혜가 된 거예요. 더 들어가면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사단의 마음, 사탄의 생각, 사탄의 지혜,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는 죄가 전혀 없는 무죄한 상태예요. 죄가 없는 상태, 하나도 죄가 없는 상태. 아담을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했는데 아담이 범죄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것들이 사라져버리고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될 생각, 있어서는 안 될 마음, 있어서는 안 될 지혜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더 불행하게 죄를 짓게 만든 거예요. 죄는 인류를 불행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선은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저와 여러분들이 타락한 인간이 되어서 악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향을 갖는 사람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했다 그래요. 한 사람도 타락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타락했어요. 저 사람은 괜찮을 것 같아도 그 사람도 깊이 보면 다 인간의 마음이 있고 인간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다 죄인인 거예요. 죄란 무엇인가? 죄는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완전하시고 거룩하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모든 행위와 생각과 마음을 갖는 걸 이야기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난 것,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미움의 그 뿌리를 받고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이 죄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말은 관역에서 빗나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원리 목적에서 벗어났다. 그것이 죄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상실해 버렸어요. 하나님이 목적한 대로 우리 힘으로 우리 자력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몸부림치고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고 해도 된 것이 아니에요. 덕을 쌓고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고 선한 일을 하고 한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그런 인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반대되는 것이며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분리된다.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분리되면 산다, 죽는다? 죽는다.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미 죄로 인해서 우리는 분리된 상태예요.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사람들이 그걸 말려서 불에 태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인간들은 나중에 하나님이 거두어서 유황불 속에 태우리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말이 지옥이지 지옥을 가서 체험하고 오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오면 지옥은 가서는 안 될 곳이에요. 지옥의 고통은 세상에서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 고통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세상의 고통은 자꾸
고통을 당하다 보면 느끼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의 고통은 똑같은 그 무서운 고통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거예요. 매도 자꾸 맞으면 매 효과가 없어요. 아프는 것도 덜 아프다 그래요. 자꾸 맞으면. 그런데 지옥의 고통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가서는 안 될 곳이 있는데 그곳은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옥 가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지옥 가면 안 되죠. 지옥 안 가려면 누구 붙잡아야 돼요? 예수 붙잡아야 돼요. 지옥 안 가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돼요. 지옥 안 가려면 누구 말 잘 들어야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잘 듣는다. 아마 우리 성도님 지금 잘 듣고 계시는데 그냥 귀로 잘 듣는 게 아니라 잘 듣는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결과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귀로만 잘 들어서 오늘 무슨 이야기 한가 잘 듣고 오늘 말씀 나 잘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 했는데 이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 그건 절반은 듣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온전히 듣는 건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거 중요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이 없으면 그건 들었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적은 일부터라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적은 일이라도 실천을 하다 보면 적은 일에서 점점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일 하는데도 그러잖아요. 세상 일 하는데도 아이들이 처음에는 못합니까? 소꿉놀이 합니다. 소꿉놀이를 열심히 하면서 이들은 뭘 배웁니까? 나중에 결혼 생활을 하는 걸 배우게 되고 나중에 집안 살림하는 걸 배우게 돼요. 소꿉놀이 하는 걸 보면 대부분 여자아이들은 음식 만드는 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 모이마들은 못하냐? 밖에 나가서 뭐 해갖고 오는 일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소꿉놀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걸 잘 배우면 나중에 살림을 잘하는 아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야, 시간 낭비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말고 소꿉놀이를 잘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소꿉놀이를 데리고 잘 하면 나중에 아이가 살림을 잘 산다니까요. 그런데 그것 그냥 시간 낭비한다고 못하게 해놓으면 나중에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큰 일부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일부터 하다 보면 성도 여러분, 일이 손에 익숙해지고 점점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나라를 맡기기 전에 다윗은 무슨 일에 충성했습니까? 무슨 일을 성실하게 했습니까? 자기 아버지 양 몇십 마리 치는 일을 성실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양 치는 걸 보니까 야, 저놈 내 나라 맡겨놓으면 말아먹을 놈이다, 잘할 놈이다. 잘할 놈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다윗을요. 다른 거 아니에요. 적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분리되면 죽으니까 하나님께 잘 붙어 있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다가 여러분들 이 땅 사는 동안 많은 열매를 맺어서 주님의 나라에 상급이 있도록
주님의 나라의 영광에 면류관이 있도록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 또 어기는 것이 죄다 그랬어요. 순종에 부족한 것. 성도 여러분, 순종은 100%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절반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가서 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에 아말렉 족속들이 무장하고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죠. 공격했는데 모세가 기도하고 아론과 훌을 데리고 가서 산에 가서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병사들과 함께 맞서 싸워 이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는 길을 막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대대로 내가 저들과 원수가 되고 저들을 싸우리라, 그리고 내가 저들을 세상에서 멸망시키리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 왕에게 그 일을 맡겼어요. 가서 모든 생명, 사람이나 가축이나 생명이 있는 건 다 죽여라 그랬어. 그래서 사울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사람을 죽이려고 보니까 너무나 아마 예쁜 것도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가축도 죽이려고 보니까 너무 살이 쪄가지고 통실통실 해가지고 윤기가 바짝바짝 나는 소도 있고 양도 있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다 죽였어요? 다 안 죽였어요? 다 안 죽였어요. 그걸 끌고 왔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짐승의 소리를 듣고 이건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릴 때 쓰려고 가져왔습니다. 거짓말도 잘하지. 그랬어. 근데 하나님은 너 내 말 순종 안 했어. 그러므로 결국 사울 왕을 버리게 돼요. 순종은 100%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99.99%도 순종이 아니에요. 적당한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에 부족한 것이 죄다 그랬어요. 순종에 부족한 것. 이 정도만 하면 되지. 그것은 우리 생각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에는 두 가지의 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원죄와 자범죄가 있다고 했습니다. 원죄는 첫째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온 인류에게 전가된 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는 모든 죄의 뿌리로서 인간 안에 있는 모든 종류의 죄를 생산하게 됩니다. 죄는 마치 물이 샘에서 솟구쳐 나오듯 것처럼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서 흘러나옵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죄가 계속해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발생한 죄를 자범죄라고 합니다.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죄를 진 거예요. 그것을 자범죄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사람은 부패한 본성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원죄든 자범죄든 모든 죄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율법을 범하는 것이며 율법에 반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를 떠난 것,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너희가 날 믿느냐?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원리를 주셨는데 거기에 원리에 반한 것, 벗어난 것,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원리를 100% 다 순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원리를 따라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원리를 따라 살 수 있게 해주실 걸 믿습니다. 내 자력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의지로는 안 돼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살려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려고 내가 힘쓰는 모습이 하나님께 보이면 누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성령의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날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은 안 도와주시지만, 내가 그렇게 살아보려고 내가 몸부림치면 그래,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원리 원칙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죄의 결과가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고 상실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죄 때문에 교제가 단절되었는데, 하나님은 너희들 나하고 교제하고 싶느냐? 그러면 내가 선별한 이 장소로 나오라고 이야기해요. 아담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았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관계가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 가고 싶었을까요? 안 가고 싶었을까요? 가고 싶었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회복될 걸 이야기하니까 아담이 큰 아이를 낳아놓고 이름을 짓는데, 그걸 회복될 걸 생각하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 이름이 가인이에요. 그리고 또 낳았어요. 또 낳았는데 회복이 안 되니까 또 낳은 게, 아들 하나 낳으면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에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그렇고 난 다음에 또 하나 낳았어. 그것이 아벨이에요. 아벨을 낳고 아무 소용도 없는 것처럼 이름을 지었어요. 성도 여러분, 아들 낳는다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어. 그 장소를 제단이라 그래. 제단은 뭐냐?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제단이 있어야 되고 제물이 있어야 돼. 그런데 여기에 제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성자 예수님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 성자 예수님을 상징하는 짐승이 제물이 된 거예요. 그 제물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이걸 구약 성경에는 제사라 그랬고 신약 성경에는 예배라 그래요. 예배를 통해 누구를 만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요. 예배를 통해 누구와 교제한다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올 때는 사람 만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면 안 돼요. 오늘 교회 가서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겠다. 누구를,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교회 가서 친구를 많이 사귀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 가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해야 되겠다. 오직 그것만 생각하고 성도 여러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모든 시선은, 우리의 모든 감각은, 우리의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이 교제를 단절시켜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들에게 자꾸 죄짓게 하는 거예요. 나쁜 생각 갖게 하고 나쁜 마음 가지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첫 시간에 뭐 잡아라 그랬어요? 예? 작은 여우 잡아라 그랬어요. 여자들은 뭐 꼬리가 7개 이상 돼야 된다 그러던가. 그런데 그 여우가 아니라 포도원을 허는 여우, 포도원을 망치는 여우. 우리들의 마음이 포도원이에요. 우리들의 가정이 포도원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포도원이에요. 포도원을 망치는 작은 여우, 그걸 용납하면 성도는 완전히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에덴 동산, 그곳 작은 여우 새끼 한 마리 들어가니까 에덴 동산이 망쳐져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에덴 동산을 지키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화영검으로 지키시는 거예요. 작은 여우를 잡고 난 다음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에 들어옴을 허락하실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작은 여우를 때려잡아야 주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새 예루살렘, 새 에덴 동산이 열린 거예요. 이것을 잡지 못하고 주님의 나라 가면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을 망치듯이 주님의 나라를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히 사람을 구분하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작은 여우는 자동적으로 떠난 걸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친하게 하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을 묻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 있다면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 못하면 어떨까? 그걸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오늘 우리도 그런 두려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몸과 영혼의 모든 기능 부분들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선을 전적으로 싫어하고 악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되었으며 비참함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뭐냐?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죄는 궁극적으로 인간을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 죄다라고 했어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순종과 죄속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보내기 전에 아담과 은혜의 언약을 세운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여기에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는 뱀의 머리를 깨 부셔버린 건 뭐냐? 사탄을 깨 부숴버리고 승리하실 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잔이 지나가게 할 수 없겠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 기도의 내용은 결국 무엇을 뜻하느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나의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성자 예수님을 포기했어요.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고통, 고난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의 일대기의 영화를 보면 예수님의 죽음이 어디 보면 아주 무자비하고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처럼 보이는데 실제 예수님의 죽음은 그보다 더했어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공의를 이루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해요. 중풍병자가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향해 뭐라 그랬어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는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은 뭐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내가 너의 죄를 사해 주노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냥 말로만 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의 죄를 사해 주노라. 내가 너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값 치르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은다. 죽어주마. 그러니 너는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냥 죄사함 받는 것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내 돈을 내고 어떤 물건을 사면 그 귀한 줄 알고 막 불고 닦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그냥 선물로 사줬어요. 그보다 더 좋은 걸 사줬어. 근데 그러면 내가 산 것보다 더 귀중히 여기지를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 내가 지불한 거 없거든. 다른 사람이 지불했거든. 우리의 죄의 사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어요. 사망을 지불하셨어요. 눈 뜨고 볼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시면서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구속의 은총을 가볍게 여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구속의 은총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감동되고 내 마음이 들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감격을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지속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피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피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이 피는 뭐냐? 성도 여러분, 사람의 피가 아니에요. 이 피는 짐승의 피가 아니에요. 이 피는 성자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이 피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집안에서 지팡이를 잡고 손에 허리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양고기를 구워 먹고 있는 그 집은 성도 여러분, 장자를 멸하는 재앙이 넘어갔듯이 예수의 피를 바르고 있는 사람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저주에서 그 피로 인해서 넘어가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될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죄를 용서해 주신 성령님입니다. 사도신경은 죄 용서를 성령 하나님의 사역 중에 하나로 다루었습니다. 왜 죄 용서가 성령의 사역인가?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순종과 속죄를 적용하심으로 죄 용서를 누리게 하십니다. 성령의 하나님은 죄인의 심령 속에 내주하시면서 성도는 우리 안에 죄를 드러내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를 해결받게 도와주시니가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오면
내가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을 적용해서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성령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작은 죄까지도 드러내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죄까지도 그걸 드러내준 것이 사랑이에요. 성령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도 내 안에 있는 죄를 하나도 드러내주지 아니하면 세상 살 때 내 마음은 편할란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날 사랑하며 내 안에 작은 죄까지도 다 드러내 주셔서 그 죄를 해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게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성령이 임하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회개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면 이틀, 사흘, 일주일, 한 달, 두 달, 내 안에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은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길을 갈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내 죄가 드러나서 고백하지 아니하고는, 드러내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도록 만들어주셔서 나를 성결한 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서 귀하게 들어 쓰는 인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